찬송가 52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자손이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의 자손이 거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현실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에 그의 자식 없음과 현실의 또한 기근의 문제까지 그가 만나게 되니 그는 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믿음과는 별도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믿음과 마음과는 달리 그는 점점 네게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간정을 가지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는 귀한 믿음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13장인데 13장에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로만 들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그 위대한 여정의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그 실상을 이 애굽 땅에서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의 의지였기도 하지만 그가 이 우르에서 오면서부터 늘 함께하였던 마지막 과제인 본토 아비집 마지막 친척인 이 롯과 결별함으로써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현실적인 그 문제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현실적인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분쟁에서도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선택권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15장에 넘어가서는 그 전쟁의 결과로 이제 선택의 또한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뜻하지 않게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조카 롯을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들을 묵묵히 자신이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했던 그 자손과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그 상급을 잊지 않고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층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좋지요. 아멘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있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하고 여러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고 맹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한 선택에 대해서 믿고 무조건 따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가운데서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데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괜히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마와 같이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불안의 요소가 뭡니까? 자칫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물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까? 반격을 그 왕들이 하였을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너희의 두려움에 내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한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상급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믿었기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계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 후계자를 우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양자로 입적해서 그 사람에게 후계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야. 그건 나의 방식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방식이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몸에서 내가 날짜를 주게 될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지나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언약을, 그 솔개 사이를,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악한 짐승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날것의 짐승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때로는 어떤 언약들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부활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날 수 없는 자에게서 생명이 나타났고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을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부활을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4,000년,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진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의 큰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양자택일만 하시고 그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책임져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 없음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수님 일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성경의 그 가운데 흐르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라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86세 때에 또 10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서 날짜가 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나지를 않으니 인간적인 또한 전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바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때에 그 방법들 또한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어진 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인데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절 16장 2절이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가 되어진 그 현실이 이 사례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17장 1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6장 16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몇 년이 흘러갑니까? 13년의 시간적인 간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간격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례를 절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아브라함조차도 86세가 아니라 99세 때에는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네가 남은 힘이 있구나. 왜 이렇게 극한으로 몰고 가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이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과 같은 그 시작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내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다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저는 이삭을 죽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고 들은 바도 없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보지도 않고 그가 믿으니 그 믿음을 굳이 실행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연단시켜 나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시길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내가 너와 더불어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이삭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인간의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시기 위한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말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인데, 존귀한 사람의 아버지였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 존귀한 사람들의, 즉 민족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이야기들을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아이에게 네가 장차 커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의 역할들이 또한 커지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언약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 잠깐 다루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명령하시면서 이 언약을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몸에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지나가고 어떤 생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 즉 상처입니다. 스티그마는 흔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상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 그 손에 스티그마를 남기셨습니다. 그 옆구리에 스티그마를 남겨 그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남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준 스티그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그마가 없다면 우리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그 무릎의 흔적들이 여러분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흘렸던 눈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남기는 중요한 흔적이 되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할례로 남길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남겨져 있는 할례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는 행하여 나와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초신자라면 아직도 받은 바 은혜가 없어서, 혹은 명확하지 않아서, 혹은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동되지 못해서 아직은 도마처럼 증거를 요구하지만 이미 증거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스티그마, 흔적은 반드시 남겨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티그마가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힘이 있어 그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13년의 세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99세 때에 인간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힘입어 스티그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의 예배가 또한 이로 인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사실 탄핵 재판